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이 퀴즈는 초등학교 6학년 수학책에 나오는 퀴즈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초등학생 퀴즈니까 뭐 쉽게 맞추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비례식과 비례배분이라는 것에 공정하게 나누기, 6학년 수학책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잘 봐주십시오. 이름은 제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수와 영희가 익숙하실 것 같아서 요즘 아이들은 철수와 영희는 안 나옵니다만, 철수와 영희는 직업체험이라는 코너에서, 과목에서 이렇게 각각, 요즘 아이들은 이것도 하나 봐요. 6만 원과 4만 원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떤 그 투자 체험에서 철수는 6만 원, 그리고 영희는 4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 두 학생이 함께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2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만 원을 두 사람이 어떻게 나누면 공정하게 나누는 것일까요? 이 문제입니다. 벌써 계산을 하셨군요. 네. 뭐 우리 흔히 생각하듯이 한 사람은 6만 원을 투자했고 한 사람은 4만 원을 투자했으니 6만 원 투자한 사람이 조금 더 많이 가지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세 가지의 예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똑같이 투자한 돈의 비율대로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각각 투자한 만큼을 나눠 갖고 남은 돈을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투자한 돈의 차이만큼 갖고 남은 돈을 투자한 비율만큼 나누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투자한 돈의 비율대로 나누어 갖는 것은 철수가 6, 영희가 4를 투자했으니 20만 원이니까 10분의 6 그리고 10분의 4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12만 원, 8만 원씩 나누어 가지면 공정하다. 이게 방법 1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겁니다. 이제 투자한 만큼 나누어 갖고 6만 원, 4만 원을 투자했으니 그걸 나누어 가지면 이제 10만 원이 남으니 10만 원을 똑같이 5만 원씩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11만 원, 9만 원을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 더 공정한가요? 세 번째는요, 투자한 돈의 차이만큼을 갖고 남은 돈을 투자한 돈의 비로 나누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똑똑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단순하지 않으세요. 자, 철수가 2만 원을 영희보다 더 많이 투자했으니 더 많이 투자한 거를 철수가 가지고 나머지 18만 원을 가지고 똑같이 이 비율대로 나누는 겁니다. 비율은 그러니까 18만 원 남았으니까 10분의 6과 10분의 4를 가지면 10만 8천 원 그리고 7만 2천 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도표로 하면 이렇습니다. 자, 방법 1을 하면 12만 원, 8만 원, 11만 원, 9만 원, 12만 8천 원, 7만 2천 원. 자, 이 방법 1, 2, 3 중에 정답은 뭘까요? 어떤 게 가장 정당한 방법일까요? 공정한 방법일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자, 뭐가 공정한지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둘 다 불만 없이 선택할 것은 뭘까요? 중간값입니다. 중간값은 얼마죠? 방법 1입니다. 12만 원씩 11만 원, 12만 8천 원, 아니 그냥 중간으로 타협하자 하고 중간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방법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조금 미심쩍기는 합니다. 이게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케이크 나누기가 있습니다. 아빠가 케이크를 선물로 사왔습니다. 아들이 내려주셔도 됩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두 아들들이 이 초콜릿 케이크를 너무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크를 둘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형이 칼을 들고 나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자기 쪽을 더 크게 나누겠지요. 그러면 동생이 가만히 있을까요? 화가 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가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규칙을 정하자. 형이 자르고 동생이 먼저 선택한다 라고 이제 규칙을 정하는 거죠. 자, 형이 먼저 자르고 그리고 그 자른 것을 동생이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아니면 동생이 자르고 형이 먼저 선택권을 가지든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형이 어떻게 자를까요? 네, 똑같이 자르죠. 하나라도 손해보면 안 되죠. 똑같이 자르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상관없도록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르면 한쪽을 동생이 선택하더라도 자기는 서로 공정하다고 공평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만일 요즘 세 자녀가 있는 집이 드물긴 하지만 자녀가 셋이면 어떻게 될까요? 넷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꼭 이런 사람 나옵니다. 에이, 나 안 먹어 하는 친구들이 꼭 나옵니다. 안 먹는다는 친구는 먹기 싫어서 안 먹을까요? 아니요, 배가 아파서 안 먹는 겁니다. 왜요? 그거 갖고 싸우고 서로 어떤 놈은 힘센 놈이 더 많이 가지고 더 적게 가지고 에이, 나는 그럴 바에는 안 먹어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공정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가집니다. 내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표출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면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무엇이 공정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한 걸까요? 어차피 동그란 케이크를 반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케이크는요, 동그란 케이크 잘 없습니다. 여러 캐릭터 모양의 케이크들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 모양은요, 도저히 반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될까요? 사람들은 공정이라는 것, 공평하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들인 수고만큼, 내가 들인 열정만큼, 내가 한 노동과 내가 들인 자본만큼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공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면적 단위로 봤을 때요, 우리나라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의 55%를 소유한답니다. 우리나라의 10%의 사람이 97%의 땅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단 2%를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공평한가요? 혁명이라도 해서 이걸 뒤집어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불공평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그때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해 버렸습니다. 물론 일부의 친일파들이 그것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공평하게 가난해졌습니다. 모두 다 가난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이제 50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 나라에 이 정도로의 불공평한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공정한 분배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케이크 나누듯이 공정하게 잘라서 다 나누어 줄까요? 그러면 그건 공산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세 분은 모두 다 상고 출신입니다. 상고 출신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 당시에 집안이 가난한데 똑똑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상업고등학교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분들은 부유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직책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신분에 있어서 열려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노력만 하면 어디까지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합니다. 실력만 있으면 대통령도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공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 보여주실까요? 2020년도 대학 신입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그 학생들의 그 부모님들의 소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이 소득을, 부모님의 소득을 1부터 10까지 나누었습니다. 9구간에 해당되는 사람은 월 수입이 949만 원 이상인 사람들을 9등급입니다. 10등급은요, 그 월급이 1,424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10등급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중에 55%가 그 부모님이 9등급, 10등급에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그러니 그 9등급, 10등급의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서 또 다른 부를 만들어낼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결국 공정한 걸까요?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입시 비리만 터져도 온 국민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는 왜 실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학교를 자녀들을 보내느냐, 그래서 그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공정해야 된다고 온 국민들이 분노하며 일어나는 것이지요.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태어난 지 5개월서부터 4살짜리 된 아이들을 뇌를 MRI를 촬영했답니다.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이들은요, 그 부모의 그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모두 다 유사한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4살쯤 되어지니까요, 부모의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뇌에 발달하는 그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차이를 일으키더랍니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가정 형편에 따라서 그 아이가 발달이 늦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력만큼 대우받는다면, 내가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다면 그것은 공정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공정이라고 여기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여러 기질들과,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그 불평등 구조로 인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실정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공정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할 때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정당한 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들도 사실은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우연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공정하지 않다.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실력이라는 것, 그것 자체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우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안은 제시 못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아볼로를 통해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가진 재물들이 그래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진 것들이 많아서 그 가진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김같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게 주신, 내게 필요로 해서 내가 만들어 얻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길을 가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이 내가 가진 그것이 나의 영광이나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우쭐해질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딱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내려놓는 순간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외형은 키가 굉장히 작았고요, 그리고 대머리가 졌고요, 말하는 게 되게 어눌했답니다. 물론 그의 글에는 힘이 있었으나 그가 말하는 것은 조라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가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싹 내려놓고 나니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기에 그는 아주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배척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니 이제 사도 바울은 별 볼 일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아볼로를 초청합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변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전하는 사람이었고 웅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니 이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에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글로 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도들에 대해서 얕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자기들이 더 왕의 위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자기들은 모든 신앙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주 크게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가진 재물도 많은 데다가 그들은 성령의 역사까지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 교만의 근거는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내 믿음이 하나님께 다다랐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들의 그 교만함을 지적하며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아볼로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너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가진 것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받지 않은 것이 있더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거저 주신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받은 것이 있더냐? 묻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준 것은요,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사랑해서 케이크를 준 겁니다.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수고나 그들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들은요, 그것 가진 것 우연히 가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그것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조금 작다고 해서 그것에 불만 갖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위축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도 내가 수고할 수 있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의지와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 몸을 주셨기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지, 그것이 안 되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이 지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편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나눕니다. 무엇이 공정한가?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라도 더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 것을 떼어서라도 그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정이고 이것이 진정한 분배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가져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용돈 받아 썼습니다. 왜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요, 그 모든 것들이 공정하게 분배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어떤 한 사람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더 적게 가져가고, 그것은 다 필요에 따라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그 필요에 따라 쓰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마음 상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나는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내가 어떤 직책을 가졌던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높이 올라갔던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은혜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아볼로와 척이 지지 않습니다. 아볼로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볼로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함께 협력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이어가며 함께 계승하며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약대 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함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